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시기였고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랍니다.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요한은 환상 속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교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요한과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뤄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되면 2024년이에요. 우리가 2023년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잘 실천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잘 이루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저물어 가는 이때에 우리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을 한번 알아보려 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땡땡나무를 심겠다. 혹시 땡땡에 들어갈 단어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당장 내일이라도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이 말처럼 성경 말씀에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왕인 걸 넘어서 신으로 여겨지길 원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믿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신으로 섬겨라, 믿어라라고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도미티안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나를 신으로 섬겨야지, 나를 그렇게 안 섬긴다고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오래 길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늙은 나이가 돼서도 사도 요한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만 직성이 풀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그를 보내게 돼요. 이 반모섬에는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살았고 또 한 가지 사람도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열심히 했던 복음도 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내일 당장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낼 편지를 정성스럽게 적어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 적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편지로 적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보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22장이나 되는 아주 긴 편지예요.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말씀,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끝내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 좋아했죠. 그는 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나의 스승이자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너무나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잡히는 것은 물론이고 고문을 당하고 누군가는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었고 흩어져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그 편지를 받자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비록 내가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생명과 고난, 죽음과 고난, 괴로움이 없는 참된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내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때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2023년 동안 어떤 말씀을 주로 들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한 절 한 절, 한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두가 즐거워하는 나라이며 슬픔과 아픔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들과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비록 완성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동참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고 또한 직업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의사가 됐든 운동선수가 됐든 화가가 됐든 선생님 됐든 그 어떤 직업을 가지든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2023년 많은 말씀과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2024년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내년에는 2024년에는 현장 예배에 나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비록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년 한 해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드린 우리 친구들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해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칭찬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4층 한소망채플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4층 로비 드림 어린이 부스에서 특별 선물 나눔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들렀다 가세요. 선착순으로 교회에서도 선물을 증정하니 예배 30분 전에 꼭 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12월에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6학년 친구들이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2023년 1년간 올출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명단 확인해주세요. 말씀 틴트상 1부, 2부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전도상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어린이들 축하해요. 대림절 성경 필사입니다. 이름이 많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대림절 성경 필사 12월 말씀 챈트 4개 어린이 아가페오랍 지정부스에서 이름 체크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6학년 브릿지가 있습니다. 오늘 10시 40분에 셰익스피어 목사님과 함께 비전홀을 방문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 친구들, 오늘은 너무너무 아쉬운 날입니다. 벌써 유년부 공과책 마지막 장 53과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1과 시작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이라니. 다음 주에 만날 때는 한 살씩 더 먹고 만나는 거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더욱더 초롱초롱한 눈으로 53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요.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지막 공과이니만큼 성경도 마지막 성경이 나왔네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이 마지막에 뭘로 끝나나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오래 기다려본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기억을 한번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해보면 정말 기다렸던 거는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대학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표 나오는 거를 정말 손꼽아서 기다렸던 시절이 있고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 기다려본 것은 아무래도 목사님이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이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가장 오래 기다려본 것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적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로마에 나타난 로마 뉴스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뉴스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로마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며칠 전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받은 편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알려줄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편지에는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신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익명의 제보자는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라고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에 예수님이 속히는 금방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 말씀통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자의 인터뷰에 두 번째 줄이죠, 밑에서. 요한에게 받은 편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달달 말씀 기억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삶으로톡,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볼 때 벌써 오늘 1월 1일을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오늘은 12월 31일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새해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각나는 것들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온도계 색칠하기가 있으니까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요, 색연필을 다 준비해 주세요. 자, 입술로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래 그래프에 표시하며 내 삶을 점검해봐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먼저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친구를 용서해 주어요. 내가 5번 꽉 차게 용서했으면 몇 칸 색칠하는데 목사님은 아무래도 3칸만 한번 정직하게 색칠해봤어. 용서 못해준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이걸 색칠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그 친구도 용서해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4칸 색칠해봤습니다. 매일매일 회개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생각나지 않는 잘못도 있을 수 있어서 4칸만 한번 칠해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어요. 3칸 한번 칠해봤고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는 매우 그렇다. 5개 한번 다 진하게 색칠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건 2칸. 너무 부끄러웠는데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봤더니 목사님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 새해에는 한번 5칸 꽉 채워보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는 실천을 다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요, 우리가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걸 4글자 인사말로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마라나타라고 말했대요. 이것이 바로 궁금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은요, 평안할 안과 평안할 영을 합쳐서 탈없이 무탈하냐라는 인사말이 바로 안녕하세요, 바로 이 인사인데요.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샬롬 이거랑 비슷한 말이지요. 샬롬도 평안,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샬롬,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마라나타, 이렇게 지금 궁금해 화면 보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이 말을 사용했는데요. 예수님, 이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잊지 마시고 빨리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소망의 문구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한번
오늘은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해볼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따가는 그렇게 인사해보도록 해요. 마음의 꼭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마을인데요. 하나님 나라 마을에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풍선에 진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그림 보겠어요? 오, 머리 긴 여자가 넘어졌네요. 이웃이 넘어졌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일으켜 드릴까요?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지요. 2번 사람은요. 옷도 많이 옷이 좀 낡아 보이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용돈을 나눠드릴게요. 맛있는 음식 사드세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3번 이웃들이 지금 싸우고 있네요. 싸우지 마세요. 어서 화해하고 서로 양보하세요.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4번은요. 혼자 외롭게 서 있대요. 12월 31일에 외롭게 서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퍼요. 제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대답해보면 좋겠습니다. 5번 이웃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토닥토닥 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일에는 새 마음으로 만나도록 해요. 오늘 우리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지요? 마라나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2월의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2024년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흥분됩니다. 지난 한 해간 여러분 수고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말고 모니터 말고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꿈꿔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 여러분 원래 지난주도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가 아닌 친구들은 지금 현장에서 연합 예배를 하면서 시상하고 즐거운 게임을 합니다. 지난주 성탄절 전날에도 2부에도 주일날 예배에서는 공과 공부 대신에 다 같이 모여서 떡볶이 어묵 파티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면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현장에서 함께 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일을 기다리면서 신나고 힘이 났던 경험이 있던가요? 여러분 기다렸던 거 불과 지난주에 기다렸죠? 크리스마스 선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랬던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초기 교회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초기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한참 보낸 다음에 내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또 그곳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꿈꾸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그게 초기 교회예요. 맨 처음에 교회들이 생겨났을 때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이단, 사이비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면서 지킬 수 있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견뎌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오실지 1분 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복음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야 돼서 이렇게 공과를 진행하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것도 빙고 하면은 이거는 근데 빙고는 같이 해야 돼. 혼자서는 집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오늘 이 공과까지 같이 펴서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고 고마워요. 내년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잘 싸매고서 따뜻하게 해서 예배 나와서 따뜻하게 서로를 만나고 예배 드리고 새로운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목장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년에 만나요. 안녕.